우리 교회가 한 주간 빨리 부활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일반 교회보다는.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가 1년 전에 다 해놓잖아요. 그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그 다음 해 할 1년 104편을 준비를 다 끝냅니다. 오전, 오후, 수요일은 빼고요. 그래서 104편을 다 빼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설교하고 어느 때 어느 설교하고 그걸 맞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오늘 부활에 가는 설교를 해요. 항상 한 주를 땡기거든요. 내가 설교는.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절날 부활절 예배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은 지난주에서 고난주간 설교를 해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하고 우리가 좀 한 주간이 달라졌어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게 지금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예 가서도 물었어요, 주변 목사님한테. 왜 당신네들은 어떻게 부활절을 확인하느냐니까. 교회 나오는 카렌더 보고 알지요. 그래서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이 니케아가 어디냐면은 터키 이즈킬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부활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날짜를 정할까? 거기서 세계 공통으로 정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음력으로 보름이 될 때, 그 보름이 지나고 난 주일날을 그 주간이 지나고 난 주일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은 춘분이 지나고 3월 15일 음력이 언제냐 그러면은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13일 날 부활절을 지내거든요. 우리는 다른 한국 교회는 20일 날 지내요. 그러면은 12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간 지난 첫 주간이니까 13일 날이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20일 날이 부활절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고민했어요. 분명히 니케아 회의대로 하면은 우리가 맞는데, 그래야 고민하다가 언뜻 스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한국 교회가 틀렸는지 나눔의 교회가 틀렸는지 이제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제 휴대폰을 보고 또 고민을 했어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음력은 조그만하게 써야지 있잖아요.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 교회 카렌더 보니까 역시 토요일이 3월 15일에 보름이에요. 그러면 13일이 부활절 맞죠. 그 주간이 지나고 첫 주간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 휴대폰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카렌더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니까 아직 일요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보름이니까 그 주간을 지나거든요. 일요일이 16일이에요. 주일이 16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제 여러분에게 판단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우리는 제8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8일에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끝났지요. 그 다음에 주일이 와야 제8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기준입니까? 월요일이 기준입니까? 부활절을 하려면 주일이 기준이에요? 월요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맞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틀린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우리 교회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요일 계산은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부활주 우리가 성경은 제8일이라고 할 때는 주일부터 시작될 때 8일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13일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안경 끼고, 내가 안경 안 끼니까 내가 눈이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더라도 하자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카렌더대로 온 거예요.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독교적으로 요일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요일 계산법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차이가 나서 우리는 한 주간이라는 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 카렌다를 만들 때, 우리 교회 카렌다를 만들 때는 9월 달이면은 인쇄가 들어갈 준비를 맞춥니다. 이미 벌써. 그래서 인쇄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은 내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주제, 월 주제, 분기 주제, 이게 전부 다 들어가야 카렌다가 이제 인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절기 계산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할 건지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건지, 이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온다면은 아주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당겨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다는 거,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이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빈틈없는 양반이 왜 저렇게 이 부활절을 어겼을까 생각할 것 같아서 제 변명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는 내용이죠. 어느 그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말은 상당히 지식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썩다 죽다라는 낱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표현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너희가 뿌리는 씨앗은 다 살아있겠구나. 썩지 않고 살아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다 썩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죽음과 고통을 십자가상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부러진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여금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약속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안에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는 그저 선언적인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비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아주 초상식적이며 초경험적이고 초지식적인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신비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장 40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즉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형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형체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이나 과학적인 것이 똑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 위에서 입고 있는 이 형체를 벗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벗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롭게 입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 입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은 부활의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삶의 가치는 부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약속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 안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 신비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으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생각이요, 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라는 특별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은 신비한 약속 속에서 우리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서 표현한다면 부활이라는 세계관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것이 뭡니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초상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잔치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잔치집이 되고 흥얼거리며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실망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곡소리가 나는 상갓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신비한 약속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며 잔치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시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령한 약속, 아주 신비스러운 약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은 전부 다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괄적 범위 안에서나 다 중요하지만 더욱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체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내가 70%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30%만 더하면 내가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30%를 더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40%밖에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60%를 더해 주셔서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느냐,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냐, 신비한 약속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비한 약속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입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불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 절대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입는다. 옛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부활의 생명체로 새롭게 입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보든지 또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욕심의 세계관이나 이익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우리는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존재는 사망 앞에서 우리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사망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감춰져서 그들의 모습을 사망 안에서 찾아야 되지만 오늘 그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성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부활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위치가 다르고 우리가 누리는 장소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이러한 삶의 구분이 다르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도 구분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로 끝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은 마치 썩어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은 없을 바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지만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의 극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요. 이제 우리의 가치는 뭐냐라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관,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뭐냐? 그럼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되 마지못해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기쁨을 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아는 분은 그래요. 좀 쉴 때 되지 않았냐는. 아니, 지금이 내가 가장 잘할 때인데. 지금이 내가 가장 잘할 때.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문자가 썰리나 목사님에게서 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5월 달에 270명이 우리 신학교에 수련회 들어온다고, 대관 좀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되며 뭘 어떻게 되며, 침대가 지금 현재 100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더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며. 여러분, 벌써 짓고 나니까 벌써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게 학교 홍보예요. 그래도 지금 그걸 좀 더 내가 확인할,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에 대해서 전화 걸어서 좀 확인하려고. 여러분, 뭘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섬기라.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으로. 해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린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잘했다 칭찬이 반드시 따르십니다. 심판이 있다면 상급도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상급을 오늘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해 놓는 종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불러내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1차, 2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는 가야 학교도 못 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제 2차를 시험 봤습니다. 2차를 시험 봤는데 덜커덩 돼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멀리서 그게 좀 괜찮은 공고예요. 합격증을 받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가서 돈 없는데 얼마나 부모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문득 입학 지원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왜 학교 앞에 가면 막 주잖아요. 떨어진 사람 또 오라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가 하는 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등록일 전에 여기는 시험 보는 거예요. 거기 또 갔어요. 이제 시험 봤더니 그것도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보니까 여기가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훨씬 싼 데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이제 하는데, 등록금을 내고 예비 소집일에 김상윤 불러요. 돈이 없으니까 교복도 못 사 입었어요.
그 일주일 전에 예비 소집이래 갔는데 그냥 옷 입고 가냐. 김상년 분이. 네가 김상년이야? 예. 이리 와봐. 그 교무실 가니까 이제 입학 원서 사진하고 내하고 잘생긴 거는 그때나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으니까 야, 교복 없어? 없습니다. 너 교복 빨리 사 입어야 되는데 입학 전까지는 사 입겠습니다. 보니까 전액 장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 타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장학금 타는 것이 목적이라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장학금 타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잘하고 무슨 학교도 일찍 와서 막 안에 청소도 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장학금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장학금 타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 이제 2학년 때는 중학생들 이제 가해수업 하면서 이제 등록금 마련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환경에 내게 놓여졌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한 자로 따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식 날 앞에 서라 그래서 서니까 그날도 실은 돈이 없어 교복을 못 사 입었어요. 그 진작 그랬으면 등록금을 안 냈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려오라 그러든지 그 다른 어디 누구 교복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입혀서 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명찰이 다 바느질인 거잖아요. 김상년 명찰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그대로 그 입학식을 하고 한 주간 지나서 이제 그 교복을 사 입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띄워놓는 거예요, 별도로.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그 별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탁 존귀한 자로 구분지어 놓을 때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자로 구분짓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뭐를요? 산업과 너의 자네 소득의 분깃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지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는 원래 약골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제 몸이 사실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죠. 뭐 지금도 장다리 바늘은 아마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해요. 그 운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상 체질이에요. 그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약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아직도 내가 목회 더 해야 되는데 당뇨 전단계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운동하고 막 이랬더니 이제 다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다 돌아왔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괜찮은가? 그 옛날에는 뭐 그 이상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는 게 병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도 안 쓰던 건강을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건강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꼭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 왜 저 앞에 차가 안 간대요 하나님. 저쪽 좀 빨리 지나가라 그랬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말씀 들어주셔서. 그리고 저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내 몸 관리하느라고 날씬하게 안 보여요. 벌써 5kg나 빠졌는데 이참에 5kg 더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도 지키시고 생활 환경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지켜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막아준다는, 줄로 재어서 아름답게 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끔 줄로 재어서 딱 메워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심장이 밤낮으로 교훈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깨닫게.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나를 요동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편 16편 9절에 보면은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좋았을 때 하나님 좋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내가 제대로 몰라서 두려워하고 어떤 염려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깨줌으로 이렇게끔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영원히 즐겁도록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